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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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이죠. 전체 1절에서 20절까지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2장 8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대답하였을 때 4~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언제?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거,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묵상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죠? 전쟁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무너집니다. 성벽이. 열왕기 25장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거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열왕기 25장 10절에도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역대하 36장 19절에도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20절이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신명기 1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선지자를 의뢰하는 자에 대해서도 역대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소식으로 인해서 근심에 쌓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허락할 것을 구하여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백성들을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였지만 느헤미야의 사명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해서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느헤미야의 고민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 우리 2장 읽었지만 한번 보면서 하죠.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루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3인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여기서 증거하죠.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좀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꽁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0절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난 후 3-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시종을 들게 되었어요. 예, 술 장관이었죠.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과 유다 민족의 문제를 구하고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했던 거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형통케 하실 것을 원하며 왕 앞에 나아가 술을 따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을 건네도록 하셔서 그의 마음을 알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인한 근심, 예레미야 이게 에스더인가요? 1장 12절. 그러나 왕 왔을 때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느헤미야에 대한 왕의 관심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병도 없는데 왜 얼굴색이 좋지 않니? 그 원인이 뭐냐고 묻죠.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곽 재건 사업은 다름 아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중단된 것을 들고 나오기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에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문제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생명을 내걸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에스더 7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도 그만큼 목숨을 내걸고 말을 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획파되고 소화된 서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열정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자기를 보내어 성벽을 중공케 해달라는 것이었고 느헤미야의 요청은 참으로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바사 제국의 포로된 그가 페르시아죠. 바사가 페르시아 파사입니다. 자기 나라에 무너진 성읍을 중건하러 가겠다는 말은 자칫하면 반역죄가 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는 의외로 쉽게 응답해 줍니다. 평소에 느헤미야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왕의 신을 받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열정. 느헤미야 1장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왕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이죠. 왕은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용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에게 구했어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을 승낙하는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느헤미야가 왕께 아뢰려고 할 때 두려움에 쌓여있던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주죠. 이런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다. 기적이죠. 느헤미야 왕이 의외로 흔쾌히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하자 더욱 용기를 내어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지원해 줄 것까지 요청을 하죠. 느헤미야가 아닥사다 왕에게 요청한 것은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자신에게 주어서 유다까지 가는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길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서 왕은 별 조건 없이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증거하죠. 황폐한 것을 다시 세웁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죠. 느헤미야 5장 10절에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들의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이죠. 10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에게 그 말미를 청해요. 느헤미야 13장 6절에 가면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의 근심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아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곽 건축으로 인해서 근심한 이유는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이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바냐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맞죠? 스바냐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는 너희 같은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본이 우리를 이리로 오해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유다 백성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이 야훼 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을 거절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됨을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우월성을 상실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범죄하는 모양입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악인의 한 시편 112편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복음을 싫어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죠. 폐파된 성벽과 성문이 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 목적 성곽 재건이었던 만큼 미리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을 때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어 있어 불에 탔다는 거죠. 셀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고 느헤미야는 증거합니다. 이는 그것이 폐허가 되어 무너진 성벽의 잔해와 쓰러기 때문에 쌓여 있음을 의미해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황무하게 된 성읍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말하죠. 야훼께 폐역한 결과 에레미야 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야훼의 것이 아님이니라. 예루살렘에서의 재건 의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때가 되자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 계획을 발표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유다 백성의 수치가 됨을 강조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백성에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은 느헤미야가 증거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죠. 선지자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에스라 5장 2절이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악한 손을 강하게 해요. 이사야 35장 3, 4절입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도성 재건을 시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조음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려는 유다 백성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비난 내용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억지 주장이었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비웃음과 협박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신들의 형통해 하실 것을 밝히며 성곽 재건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죠. 원수들의 기롱이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어떤 일에나. 시편 80편 6절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로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비웃음을 당하신 예수예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 이랬겠죠. 느헤미야의 신앙의 용기와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성공하죠. 그래서 비록 악한 세력과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소명감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고, 성도는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 이름이 느헤미야 성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사.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조금 바뀌었나 보네요. 10절 내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는 그 위치와 직위가 각각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누림이 다르고 소원 목적도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다르다 할지라도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땅 아니면 하늘이겠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소와 직위와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성도의 소원성과 그 느낌성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의 소원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1절 2절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이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하는 이는 피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전에는 내가 왕이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이 소식을 듣기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돌보는 생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바벨론 사람이 볼 때도 느헤미야의 자리는 아주 높은 자리였다. 느헤미야의 자리.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면 왕의 생명과 왕의 기분을 보호 관리하는 직책이니까 아주 높았고 중요했죠.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직책이 될 수 있는 직책이 없어요. 높은 직책이고 왕의 기분을 관리하는
까다로운 지책임으로 왕의 두터운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자리, 술관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느헤미야의 의식주 문제가 어렵겠는가? 만약 왕이 그의 의식주 문제를 어렵게 두었다면 왕이 술잔에 독약을 넣기 쉽지.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포로로 잡아다가 갖은 수치와 수모를 시키는 원수의 나라죠. 이 나라가 사실은 왕도 그것을 모를 리 없건만 포로의 한 사람을 자기 신복인 술 맡던 간원으로 등용한다는 것은 여간 신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거 생각만 해봐도 그렇겠죠. 그죠? 적일 수도 있는데 왕의 숭배를 받은 그런 의식주 문제가 어렵도록 가만둘 리가 당연히 없겠죠. 구하는 곳마다 왕이 들어주는 자라고 한 것을 보니 왕 앞에 잘 보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늘 편안한 생활을 했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죠. 느헤미야가 편안한 생활을 스스로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별로 근심 걱정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다가 아니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선민으로의 기쁜 일이었고, 더 기쁜 것은 1차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의 기초를 닦고 제2차는 에스라의 인도로 성전 완공을 하니 기쁜 일이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겠죠. 이렇게 고국 예루살렘 대에 관심이 있었어요. 참고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일이 편안한 가운데 잘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1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볼까요? 1장 2절 3절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형편을 물은즉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누명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큰 자극을 받아요. 자극받은 소식은 남은 자가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에 큰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상가족들, 그죠?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자극이 없다면 그런 동족이 아니겠죠. 아니면 정신병자이거나. 이 자극을 누가 주었느냐? 형제 중 하나니와 두 사람의 무명의 성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본 자들을, 직접 본 자는 가감없이 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 불신계적으로 볼 때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국가와 국가끼리 원수와 대적이 있다. 서로가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주님 즉 하나님에게 모든 면이 능력적 실력적 면에 당신과 대등한 원수가 있을까? 없겠죠. 그러나 실력은 있더라도 원수처럼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싸우자고 주장을 세우고 구원운동을 회방하는 방해할 때 성도인 내가 나와 똑같은 대등하는 지론도 올려놓고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면에서 원수 대적도 될 수가 있다. 이 원수는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니고 영적인 신앙 면에서 환난도 눈에 보이는 환난이 아니다. 육의 환난은 가견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불신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환난, 육신이 잘 살고 못 살고 관계가 없어요. 도리어 육신적으로 더 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환난. 특히 거짓 종교 운동에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는 더 하겠죠. 남은 자가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가 되었어요. 영적인 이 장면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진하게 느낄 줄도 알아야 되겠다. 진리가 비진리에게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목적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구원활동의 기회들은 전부는 가견적인 것, 불붙는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비록 이국 땅의 왕 앞에 수를 따르는 심부름을 하지만 그 일이 어찌 마음에 있는 일이겠느냐마는 환경의 강권에 의해서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예루살렘 그리워하는 마음인지라 주는 현실을 누리지도 않았고 등토닥거려주는 왕의 손길에 술 취한 왕의 웃음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마음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증축이 안 되고 그냥 멈춰져 있다. 그리고 불타 있다. 이 소식을 듣고는 그만 가슴이 아팠던 거죠. 이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물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으려고 예루살렘 불탔나 보다. 내 백성의 능욕을 당한 환난을 만났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랬던가. 느헤미야는
예, 그 소식을 듣고 큰 자극을 받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민감성이 둔해지면 자기 백성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환히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몰라요. 예, 육의 부여요. 그 조건의 마음이 길어지고 살이 쪘으니 이것이 믿음의 대가로 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앙생활의 대가로만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자극을 받고 수심이 잠겼고 왜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면서 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느헤미야는 몸은 포로로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 예, 마음의 초점이 고국에 가 있어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마음이 머니 몸도 멀고 이런 느헤미야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한 거죠. 느헤미야가 왜 수심이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수심이 왔는가? 아니죠. 자신의 직위 때문에 수심이 왔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소식을 듣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저울질하느라고 고민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 올지 고생하다 자기 거짓 신세가 될지 망가지고 양심이 찔리고 이런 것 때문에 수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행여나 왕에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백성의 능욕을 받은 장면이 눈에 선한데 왕이 안 보내줄까봐 수심이다. 1장 11절입니다. 주여 고아음이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왜 술관원이 됐어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이 묻게 되죠. 2절 3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의 만세수로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내가 얼굴에 웬 근심이냐. 평소에는 안 그렇더니 왕에게 술잔을 올리고 왕이 다 마신 후에 느헤미야의 얼굴색이 변해진다는 것은 이런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왕의 신변에 위험이 닥쳤다는 신호는 아닐까. 예, 남이 옆에서 본다 해도 그럴 거예요. 내 이놈 내 술잔에 독약을 탔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 죽이면 그대로 죽죠.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왕이 묻는 말에 느헤미야의 대답인즉 3절이죠. 자기 열조들의 무덤이 파헤쳐졌다. 이것은 후손들의 수치다. 열조들에게 욕이 되는 말이고 후손들의 수치라는 모욕이라는 것. 사람의 심리가 사람이 앓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사람들은 열일을 버리고 그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지만 느헤미야가 한 말의 뜻은 열조들의 신앙 정신을 두고 한 말인 줄 알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4절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므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로 무엇을 하게 해달라. 완전히 자기 주권은 없고 자신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묘실있는 성으로 보내달라. 참 아주 건설기 어려운 곳이죠. 기한을 정하고 강섭된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얻고 3년 감독의 제목을 얻을 수 있는 조서도 없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호위병과 함께 가죠. 권세가 권위가 당당합니다. 통과하고 건설할 수 있는 증서들을 다 가지고 가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김종국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별걸 아니라고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로가 되어 있는 민족의 국가를 이렇게 대해준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느헤미야 한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비록 포로지만 그 사람 뱀데비가 마음에 들면 잘해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온 것인가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로 국가적 민족적으로 비록 원수이지만 바벨론 국가와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원수 사랑의 실천을 하니까 느헤미야의 소리를 들어준 것인가. 일장을 보겠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신앙이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질적 신앙이고 인본주의 신앙이고 사회주의적 신앙이고 타락된 신앙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독권적인 역사고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구원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구원 역사는 언제든 신적 감화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말한다면 언제는 바벨론을 보내서 때려 부수고 불사르고 사로잡아가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사람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성을 지으라고 하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죠? 그 돌아가는 사건을 가만히 보니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더욱 강하게 진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보통 보면 사건이 천천히 돌아가면 힘들지 않은 사건일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의식이 되지만 사건이 자기를 정신없이 까불리면 워낙 빨리 돌아가면 하나님이 찾기도 힘듭니다. 코앞에 떨어지는 불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근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이 또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잘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들이 어떤 족속인가? 호론 사람 산발락은 모압 족속의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에서 유력한 지도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잡혀온 포로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알쏭달쏭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보니까. 도비아. 성경의 지방의 이름과 출생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곳에서 배우고 붙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재 하는 짓을 모아 그 뿌리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출생지를 적어놓은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 사상, 그 정신, 그 인정, 그 사람을 끊으려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노릇을 했었죠. 핍박자들은 언제든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질과 거짓과 결합된 자들이 늘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이 자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육이 죽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육의 성공을 거둘까? 육이 좋도록 성공을 거둘까?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옆에 영의 운동에 협조도 없고 영에 대한 걱정도 안 한다면 이들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냐 했을 때 이방인이겠죠? 그럼 영을 위하다가 나의 직장, 나의 재산, 나의 목숨, 나의 장래가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자들은 이방인인가 이스라엘인가? 믿음으로 나가다 우리 집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면 우리 집이 망할 텐데 영이 잘 되면 육은 망할 텐데 하는 이것이 육이냐 영이냐입니다.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 딴 사람들이에요. 민족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고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죠? 거한 지 3일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적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탔더라. 앞으로 행하여 사인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기회여 길이 막혔겠죠.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니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레위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시켰는데요. 첫 번째 오기 전에 바사의 성령의 감화를 받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오는 도중 진행 방향, 진행 활동도 성령의 감화다. 근데 또 왜 본문에서 성령의 감화를 말하고 있는가? 꼭 그전에는 성령의 감화가 아닌 것처럼 물론 성령의 감화로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거룩한 도성을 건설하는 자는 하려고 출발한 자는 그 생각에 머물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쉽게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민감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그 세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밤낮에 상관없이 성령의 감화가 왔을 때 즉시 하라는 거죠. 성령의 감화가 왔을 때 시간을 미루면 안 된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은 일찍 즉시 길을 떠나서 순종하죠. 아무도 모르게 12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성령의 감화를 받고 관찰하는 것은
떠들어대며 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도성에 허물어진 것을 걱정하는 자가 무슨 잠이 올 수가 있겠는가. 관심이 없는 자는 걱정도 없어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밤중에 영구 관찰하여 보니 듣던 바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길을 막아놓고 성문은 불타있더라. 벽이 무너지면 구별이 없어지죠. 성안이 보호가 안 됩니다. 모두 다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 고슴도치 올빼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들의 집이 되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쥐집이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권고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죠. 17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을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파괴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다. 왜 수치일까요?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약속의 땅이고 역대 신앙의 조상들이 이름을 날리던 영광스럽던 도성인데, 오늘날 허물어진 그 폐허를 이방인들이 구경할 때 입을 삐죽거리며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폐허 속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할 때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그의 백성이 짓밟히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짓밟히고 세상에서의 주역들이 짓밟히고 세상의 복의 기관들이 짓밟힌다는 것은 세상 창조 제1목적물인 구원의 대상자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은 수치고 부끄러움이다. 모든 만물이 통곡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와 자기 집과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나라의 수치심이 무언지 아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권고를 듣고 모르는 자는 느헤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오늘날 신앙적 영적 면에서 기독교의 이방 종교, 성도와 이방인, 교회와 세상과 천국, 성령과 악령, 선과 악 모든 면에서 벽이 허물어진 것을 알고 있는가. 분명히 무형적이지만 있어야 하고 보여야 할 거룩한 도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느냐 허물어졌느냐 모두 일반적 도덕적 개념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느헤미야의 권고를 듣겠죠. 비우는 자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 19절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들은 이방인이고 종교인들로서 혼합 종교인입니다. 일부는 유대인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한 자도 있다. 그리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휴환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종족적으로 분명치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 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의 풍습과 신앙을 모를 것이고 모르는 바도 아닌데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났죠. 19절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할 것이냐. 그들의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 건설이다. 성벽 건설이다. 역사적으로 올 때 이들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자들, 같이 협조 동참하지 않을 자들, 자기가 할 일, 자기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입니다.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들을 배경으로 그들의 왕은 세상 왕이고 세상 왕이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왕에게 충성 봉사하겠다. 유대인들의 왕,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는 없다. 왕이 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고 자기의 왕이죠. 곧 자기의 배경입니다. 예수의 어떤 것이라도 20절이죠. 내가 닫아봐야 그러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명목도 없다. 그 명성도 없다는 거죠. 이들은 신령한 세계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안 하니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선과 계열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느헤미야가 아픈 마음으로 왕에게 생명을 내걸고 고하여서 돌아와 성벽 재건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봤습니다. 결단하시고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도 재건이 되어서 잘 세워져가는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